우리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야손이라는 절대 제자가 나오는데요. 바울 팀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핍박 손해를 이 야손과 또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입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한 중요한 뜻이 선 야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다니엘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뜻을 정할 때 몇 가지 참고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이제 응답들을 계속 받아 나가다가 이제 참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중상모략, 시기, 질투에 의해서 공경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일관성 있게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독립투사들도 그 시대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도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확 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흘러오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당황하거나 갑자기 판단을 하거나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내게 각인시켜 오고 편집시켜 왔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세계관입니다. 결국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미리 말씀했습니다.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도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간과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 시대와 현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세상 나라 주 관심사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 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주제들입니다. 이 의식주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근데 이사야 당시에 예레미야, 다니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의식주, 성공, 정복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뭘 놓쳤습니까? 사단의 나라,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놓친 거예요. 주위 나라들, 강대국들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다 놓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하도록 이 네피림을 막도록 하나님이 원래 축복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세계관이요 의식주에 다 묶여버리니까 사단의 나라 이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신다. 사단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입니다. 흑암 체험을 하고 있고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하면 빛입니다. 이 세 가지 세계관, 세 가지 나라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에 따라서 동시에 우리 역사관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졌느냐가 다시 세계관을 좌우하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강대국의 멸망. 여러분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한 시대에 호령했던 제국들이나 나라들이 그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몇 유적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리아 10년 이상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요번에 지진 피해를 크게 입었지만 이제 반군이다 보니까 그쪽에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도와주질 않잖아요. 비참하게 후대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리아가 어떤 나라죠? 성경에는 아수르 아닙니까? 성경에 한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입니다. 강대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 시대마다 흥망성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한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여전히 막강합니다. 근데 이제 패권 전쟁이 점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로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쇠퇴하고 로마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역사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강대국에 항상 237 나라 전 세계들은 뭐하냐? 노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전부 다 이민자들이 가서 뭐합니까? 다 심부름하고 노예하잖아요. 강대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하잖아요. 전부 다 성공하겠다고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갔거든요. 지금도 미국 국경을 막 넘어갑니다. 저 남미에서는요. 그 정도로 꿈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근데 가서 뭐합니까? 다 노예하죠. 이 강대국은 3단체와 4단에 완전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 심부름하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민, 디아스포라 흩어진 전부 다 이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 하러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그 속에 렘넌트를 보냈습니다. 시대마다 흐름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TCK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난민들 중에서도 그 후대들, 인재들을 찾아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런 강대국 멸망의 역사적 시간표는 늘 반복됐기 때문에 그 속에 같이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영적 문제 당하는 수많은 후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의 언약을 딱 잡아야 된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이 세계관을 다 가지고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나라의 선조들의 현 주소를 파악한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딱 남겼습니다. 이걸 다니엘이 딱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루터기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불렀구나.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라는. 세 번째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가올 미래죠. 분명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미래의 망대로 우리를 지금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 딱 답이 주어지는 플랫폼으로 내가 세워진다. 답이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알지 못하는 답, 애굽 왕이 알지 못하는 답을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플랫폼이 딱 되어지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가 답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응답을 딱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남들을 이제 도와줄 때는 정확한 해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미래의 기근, 대기근 앞에 어떻게 국가가 딱 대비해야 되는지 해답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완벽한 망대로 딱 요셉이 쓰임받고 다니엘이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위기 왔잖아요. 또 중상모략 당했잖아요. 그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뜻을 정했고, 위기 때마다 성공 속에서도 계속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이런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서 미래의 망대를 언약으로 딱 잡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오늘 본론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에 주목할 부분이 이제 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버전에서는 저희가 복수죠. 그들이, 이게 바로 팀입니다. 강대국이 멸망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 전도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한 팀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 팀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팀이 뭘 했냐? 바울은 자신만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대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규례라는 것은 뭐죠? 자신만의 전략이 있었다. 또 스케줄이 있었다. 우리 20가지 전략, 62가지 전도자의 삶, 7대 여정,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요 계속 보완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세계 복음화할 망대들이 곳곳에 1천만 개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하나 지금 세계 복음화의 지금 전략들이요,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 규례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회사, 또 학교, 직장, 또 공장, 또 지역이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또 지인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황금어장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밭입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도록, 살리도록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규례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빛을 비출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나라에 다 빠져 있고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나라에 내피림화되고 있는 이 현장의 사람들을 정말 이 빛을 비출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규례대로라는 건 뜻을 정하여,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특히 1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해서는요 유대인의 회당을 공략합니다. 많은 현장이 있지만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현장이 바로 렘넌트 현장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지만 또 현장 곳곳에 렘넌트들이 있죠. 우리의 후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회당.
이 회당은 왜 중요합니까?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로마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계속 쏟아내잖아요. 강대국의 재앙. 이걸 염두할 때 차세대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겁니다. 차세대들을 현장에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일에 발판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사역에 우리는 생을 거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이 들어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새 안식일. 우리가 무한대 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어떤 지역을 의도적으로 캠프할 때는 여기 한 달, 여기는 5달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나 그런 매일 가잖아요. 그리고 뭐 당장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몇 번 가지 않는 데는요, 탁탁탁 의도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 안식일은 뭐냐? 지금 안식일이요 완전 변질돼 있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영혼의 쉼을 얻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니까 이 안식일이 완전 그냥 인간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완전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놓친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일이 뭔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 후대 앞에 변질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과 엘리트들이 개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된 생각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새 안식일에 저렇게 틀리게 알고 있는 복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기독교, 정말 복음이 뭔지 나는 증거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놓친 종교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의식주, 세상 나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가 하나님 영광 다 놓치게 생겼어요. 오히려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종로로 이사를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이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 가진 자가 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는 누리고 증거하고 이것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계획을요 3주 동안 새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변질된 안식일을요 참된 복음적 안식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의무가 있다. 변질된 걸요 바르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진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여러분 딱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분석입니다. 망대를 세운다 했을 때, 첫 번째 현장 분석을 통하여서 영적인 장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분석은 현실, 사실,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묵상해야 되죠. 이렇게 영적 장악부터 돼야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계속 자료와 현장 분위기와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 매일 강단, 그리고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서요 계속 편집해요. 그럼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설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료 전달을 하든 아니면 흑암을 꺾고 내가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겠다. 어떤 형태든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여리고 정복도 6일 동안 언약궤를 따라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에 탁 터뜨렸습니다. 여리고 돌면서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 또 여러분의 현장을 우리가 망대로서 살리려면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가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소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소통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망대 이전에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사모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사모를 한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요. 영적으로는 소통이 된 거예요. 같은 언약을 향하여서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모늘 소통. 그래서 현장 분석 그리고 여러분 3오늘이 목회자와 통해야 됩니다. 3오늘이 중직자, 렘넌트 이 세 사람들이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 구성이거든요. 결국 3오늘이 통하는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일째 일제히 외쳤거든요. 7일째.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향한 원네스. 딱 이 포인트가 같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7일째. 같이 사모늘을 하고 있으면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때 현장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딱 이거 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한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이걸 다 포함하는 나의 전도 일정표 딱 한 장짜리로 만들어요. 가장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면서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어떤 시간표나 입장에 맞는 것으로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린 평생 지속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전도팀 구성이라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세팅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키가 뭐냐면 복음의 당위성을 증거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어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증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스님도 종교인도 어떤 엘리트도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뭐 다 가졌다 칩시다. 근데 뭐가 설명돼야 돼요? 당신이 빠져있는 운명이 뭔지. 당신은 모르지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운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유.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왜 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 지셔야 하는가? 세 번째는 부활의 이유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요 3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3저주.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돼져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재앙,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운명, 이 3저주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3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과 홍구대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의 자리에 있구나. 사단의 종로를 하는구나. 천국 시민권 가자는데 마치
아니 지옥이 아닌데 지옥 배경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리스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그 더 심각한 문제는 내 개인 인생으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말세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개인의 조건, 국가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귀를 다 기울여야 돼요. 지금 한 시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회에 진짜 우리가 망대로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딱 대비가 돼야 된다. 이번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지역만 안 무너졌죠. 근데 그 시장이 뭐 했어요? 불법 건축 허가 안 했잖아요. 다른 데는요 다 그냥 대충. 근데 딱 규정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그대로 지킨 딱 한 지역만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욕먹었습니까? 너 왜 그렇게 니만 깨끗하게 사냐? 니만 왜 그렇게 원칙대로 사냐? 그 시장 그렇게 욕을 먹다가 안 합니까? 근데요 본질을 딱 지키는 일관성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의 재앙을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그거예요. 현장에 평상시에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래? 유도리가 없냐? 언약 안에서, 이거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라 지켜야 될 절대 언약, 이건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변질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대재앙과 지진과 전쟁, 시대적인 영적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 지금 대서타로 떴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니까요 찾아오잖아요. 이제 해답 주는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거예요 전도가.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딱 증인이 돼버리죠. 우리의 현장이 그런 망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표면적으로 언뜻 해결하면요 좋을 것 같지만, 타협하면 좋을 것 같지만, 눈속임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거, 근원적인 걸 딱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전체를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이후의 열매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아납니까? 헬라의 귀부인들 돌아옵니다. 이 사람도 엘리트들이거든요.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살아나는 그런 전도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헬라인 귀부인들, 엘리트들이 돌아와요. 복음의 당연성이요 이 엘리트들에게 파고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서밋 전도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장에 이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또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노예 포로 끌려가기 직전인데 지금 못 깨달아요. 헬라 귀부인 엘리트니까 이 사람들이 생짜배기 굴러돈 돌 앞에 지금 유대인의 영향력이요 지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를 얼마나 로비하고 이 로마 그리스 엘리트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갑자기 들어온 전도팀한테 주목돼 버리니까 이게 뭐야? 완전 이제 자기네들의 패권을 빼앗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 시기하여 그랬잖아요. 그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막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시장도요 핍박 받았잖아요. 니만 잘났냐면서 막 억수로 어려움 당했거든요. 근데 그 꽤 젊은데 굳건히 지켜나가.
만약에 앞으로 뭐 이변이 없는 이상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전도 선교함에 있어서 사단은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다 보면요, 주위에서 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니만 잘났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불법을 행하는데 나만 딱 법을 딱 지키면서 바르게 딱 하면요, 사람들이 야 니만 깨끗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이 시대가 더더욱이나 개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요 법과 원칙을요 제대로 지켜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어차피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직과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게요, 그게 율법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간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것, 그게요 나중에 빛을 비추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부분을 당황하지 속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여기에 손에 오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패권,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되니까요 덤벼드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고성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자 포인트를 주신 게 이 부분에서 참고할 게 있다 했습니다. 렘넌트는 자, 세상은 이래 돌아가니까 경제 공부해야 된다. 왜? 세상이니까.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경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경제 공부는 해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제가 흐름이 어떤지 전문가들의 말도 객관적으로 잘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경제에 대한 얘기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영끌 비투하기 전에 우리가 경제 포럼도 했잖아요. 독서 포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지적 원칙,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가치관, 세계관을 크리스천 중심, 복음 중심으로 딱 세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객관적인 전문가의 이야기만 딱 참고하지 정확하게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을 딱 판단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객관적인 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의 흐름을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특히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얘기하셨죠?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다. 지금 제가 어제 밤에도 올렸지만 챗 GPT 이게 아마 전 영역에 이제 스며들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감을 많은 사람 못 잡고 있는데 이게 알파고보다 훨씬 파급력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그럼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이 기준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도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시대의 변화에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병들어갈 것인가? 또 이걸 통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런 상황에도 나는 전혀 휩쓸리지 가지 않고 망대로 딱 답을 가지고 전달할 망대로 나는 딱 서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대 제자 나옵니다. 우리 야손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이런 절대 제자, 뜻을 정한 야손과 같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꼭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인물이죠. 6절에 보면은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끌고 가가지고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발설하지도 않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 야손은 자기가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요 절대 제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건 뭐냐? 이미 세계관, 역사관 다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이 절대 제자 야손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좋은 소문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5절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실제 복음의 능력.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야손과 같은 절대 제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응답 이전에 망대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죠? 어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삶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청소, 또 호흡. 자, 내 삶을 좀 정리정돈할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뭘 다른 가기 전에 너무 환경이 분주하고 정리정돈 안 돼 있으면 사실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제 중학교 때 야 너희들 방 정리, 책상 정리부터 해라고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좀 꽂혔어요. 그게 책상 정리 난 안 했는데, 서랍 정리 안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책상과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미 뇌도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매일 청소기 돌립니다. 5분 만에 간단하게, 먼지가 별로 없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이게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집중하는 데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아침을 상쾌하게 출발하는데 정리정돈된 내 마음, 마인드셋을 딱 하는 데 있어서 이 청소하는 게요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들이니까요 그냥 합니다. 자동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래서 청소도 하나의, 저는 근데 이 불신자들이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그 리추얼이라 그러잖아요. 리추얼은요 종교 의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스타벅스나 이런 그 노트 보니까 리추얼, 또 서점 가니까 리추얼, 이 다루는 책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 의식인데 내 삶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포인트로 삼는 거, 집중의 포인트로 삼는 거죠. 어떤 사람 아침에 커피 한 잔, 이것도요 리추얼이에요. 사실 우리 장로님이 매주일마다 커피 한 잔, 이게 뭐냐면요 집중의 포인트. 습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어떤 행위가 있는 거, 어떤 행위가.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 운동이나 호흡이나 뭐 청소나 그리고 주위 환경 정리 정돈, 이런 게 하나의 삶을 집중시키는 포인트로 가지면 유익하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 물건 하나 의미 없게 놓지 않는다잖아요. 물건 하나도 딱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항상 둔다는 거예요. 하나를 둬도, 선반에 뭐 하나를 전시해 놔도 의미 있게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두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학업, 그리고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이 집중력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잘리죠. 현장에 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신자보다 일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 불신자보다도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을 덜 벌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파수망대, 나를 망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언약을 잡고, 그래서 300% 전문성이 있어요. 300%.
뭐죠? 일단 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일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도 전문성 없고 상대에 대해서 전문성 없고 일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 없고 그 불신자들한테 욕먹는 세상에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크리스천인데 일 개판으로 해가지고 진짜 장교들한테 욕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적어도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와 상대와 일에 대해서 300% 전문성 떼야겠다.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진짜 결단하면요. 이게 다 망대의 과정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절대 포인트. 미래의 절대 포인트. 이게 뭡니까? 어제 강조하셨던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이 후유증 온다. 3단체 후유증이 온다. 앞으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분쟁과 분열 시대 온다 했잖아요. 미래의 절대 포인트를 2030, 2080 시대 그 부분을 딱 주목을 해서 객관성과 그리고 복음적인 주관성을 함께 접목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큰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딱 잡아가면서 세팅해 가면서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깊은 시간을 꼭 가져라. 깊은 시간. 매일마다. 꼭 한 번은 깊은 시간을 가져라. 모슬렘은 5번 정식 기도한다. 유대인도 하루 5번 정식 기도한다. 3단체는 수시로 합니다. 매일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에는 강단을 통해서 시대적인 답을 얻는 시간이다. 우체부는 편지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우체부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친절하네 마네 상관없습니다. 편지만 내게 전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요 강단을 통해서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알리시는 절대 계획 절대 답 그거 받고 전달하는 나는 망대로 다 가는 겁니다. 이 기도의 기준. 그래서 특히 렘넌트 때 뭘 세팅하라고 그랬죠? 오늘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하라. 렘넌트 때 영적 시스템 세팅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심지어 응답과도 상관없이 항상 누려라. 좀 됐다고 교만하거나 또 나태해지지 말고 또 갱신하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갱신하고 또 도전하고 항상 이 그릇을 계속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특히 렘넌트들은 한 번만 각인되면 사실은 뿌리 내리고 세실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한 번의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든지 대충 듣고 대충 흘려버리고 묵상도 대충 해버리니까요 각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토요훈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쏟아져도요 그 중에 여러분 단 한 가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의 각인 편집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힘이 막 솟아나는 어떤 그런 뜻을 정하여 이랬을 때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그 울림이 있을 만큼의 여러분 한 번의 각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아무도 그걸 안 한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편집했어요. 다니엘은 그걸 다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학업과 전도와 일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 영적 시스템, 영적인 세팅을 하라. 바울 팀도 항상 기도처를 찾아 들어갔죠. 항상 성령이 더 받는 그 지역을 먼저 영적으로 딱 장악하는 분석을 하는 이런 기도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로 여러에게 영적이고 또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이 서밋이 딱 각인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 우리 좀 기억할 부분은 결국 회당입니다. 렘넌트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또 남은 자를 찾는 일에, 그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당위성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찾아내시고 또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과 또 전 세계 시대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복음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 또 역사관이 뜻을 정하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미래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또 시대적인 답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매일 집중의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신 시대적인 답들이 우리에게 편집되고 각인되어져서 때가 되어서 포로 시대,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충만 위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중요한 언약을 잡는 시간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시대적인 답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영적인 바수 망대로 하나하나 세워져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의 빛을 함께 일어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예물이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의 관점을 초월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빛의 경제에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물질만 성공만 하나님 돈만 아는 세상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오력을 하나님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파수망대를 세우며 현장의 모든 어둠의 흐름을 바꿀 만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영적 집중의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또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